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문제를 일으킬 것을 어느 정도는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길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길도 두시면서 순종하는가를 보시려고 그런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부부가 같이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라 반대 길로 가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추방된 것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알고 계셨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인류가 그 일 이후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지 말걸.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당한 줄 알았으면 안 올걸. 차 바퀴가 하나 그냥 굴러져 나가면 이런 여행 와서 이렇게 다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내가 미리 알았다면 출발하지 말걸.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할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참 많이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자신만의 얘기를 계속 써내려 가시는 분이에요. 그 점에서 우리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면 미리 안다면 안 가죠. 그 길로. 하나님은 가게 하세요. 그리고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세요. 그리고 자기만이 쓸 수 있는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립니다. 하고 사라졌어요. 아합은 엘리야 이놈이 와서 나한테 얘기한 다음에 비도 안 온다 해서 엘리야를 죽이면 비가 올 것 같아서 엘리야를 막 찾아다녀요.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죠. 거기서 이제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와요. 새가 물어온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먹으면 좋은데 조금 있으니까 계속 비가 안 오니까 시내가 말라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시내가 마를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아셨죠? 그 마르는 시내인데 왜 하나님 올라가서 거기서 까마귀에 공급받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물이 계속 있는 대로 아예 처음부터 인도하시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 시냇가에서 뭔가 배우는 단계가 끝난 다음에는 사르밧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아이 하나 데리고 사는 여자 집에 또 보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또 훈련을 시작했어요. 마치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중학교 가잖아요. 계속 공부하는 학교를 안 보내고 왜 6학년밖에 없는 그 초등학교 보냅니까? 초등학교 때 배울 게 있고 중학교 올라가 배울 게 있고 3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보내요. 거기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계속 되게 하셔서 계속 연명하게 했어요. 다락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신고 들어가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어려운 중에 피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엘리야가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계속 이 기근이 계속 되는 동안에는 양식이 계속 공급된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밖에 나가서 운동도 못하고 막 배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계속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연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 또 단계로 올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혼이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살려서 엄마의 품에 안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해져가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에덴 동산에 넣어두신 이유가 있고, 또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피신하도록 도망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앞으로 마를 수 있는 시내에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아이가 죽어 당황스러운 사건을 맞이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연명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하나도 문제가 없이 그냥 계속 고속도로처럼 쭉 하이웨이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에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어떤 어려움과 원치 않는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해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사한이란 분 아니에요. 만사형통하는 길만 우리로 인도가게끔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미래의 시간 속에 새 일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얘기를 쓰시는데 관심이 많아요. 새로운 이야기,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그냥 변함없이 쭉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사는 걸 하나님이 절대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다음 주에 똑같은 거 부르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안 맞아요. 그리고 3주만 연속 부르면 성도들이 이제 목양실로 전화해요. 성가대가 왜 그럽니까? 왜 한 가지 노래만 계속 부릅니까? 그러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 새 일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잡혀 죽게 하지 않죠. 그리 시냇가에서 떡과 고기를 먹었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체해가지고 엘리야가 응급실에 갔는데 결국 엘리야가 물을 못 먹어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은 밀어내지 않으시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아이가 죽어서 아이 어머니로부터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이런 얘기 듣게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또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분이세요. 우상이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후에 도전적인 삶을 살죠. 하나님 도전하는 거 기뻐요. 하나님 도전. 앞에 우리 김동혜 권사님 아드님이 금요일날 우리 강도사님이 간증하셨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잘 사시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잘 살게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려울 때 1,000불밖에 없었는데 그 아는 지인을 꼭 도와주란 마음을 자꾸 주셨대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200불, 300불 찾아서 200불만 주셨다 그랬죠. 200불을 그 미국 사람에게 어려워 보이는 그분에게 줬는데 그때 이후로 이분이 모든 일감을 취업을 해가지고 우리 강사님한테 계속 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긴 시간 동안 그 한 분이 계속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 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움직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이룬 후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누가 대답했죠? 더러는 테레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답을 할 정도로 엘리야는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하는 내용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3명이 있었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 3명이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2명만 딱 선지자를 뽑으라 그러면 모세하고 엘리야란 말이죠.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앞으로 와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 마지막 때 세상을 건질 사람이 엘리야다라는 의식이 사람들에게 있을 정도로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기근이 있은 지 3년이 되어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비가 온다라고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되죠. 엘리야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던 아합을 찾아갔어요. 권세 있는 그를 만나자마자 아합은 오히려 자기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한다. 너 때문에 이렇게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 고통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해석이 반대였어요. 서로 너 때문이라고 거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불러올리세요. 이 갈멜산 굉장히 큰 산인데요. 여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정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상의 소굴이었어요. 그것으로 850명의 선지자를 불러올리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혼자잖아요. 850대 1을 어떻게 싸우려고. 오바댜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들을 좀 오라 그래서 101대 850으로 싸우면 모를까. 어떻게 혼자 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엘리야는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두 신 중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 오늘 결판을 내자. 이렇게 선포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해야지 여러분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석탄일에는 절에 가서 이렇게 빌고 성탄절은 교회에 오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어떤 데인가 거기서 좀 도움을 받을까? 이게 다신교를 기독교는 거부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뭐 전보로 다닌다든지 뭐 제사 지내면서 조상신 불러낸다든지 안 돼요.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제안합니다. 송아지 둘을 각각 와서 둘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나무에 올려가지고 밑에서 불 붙이지 말고 위에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참 신이다 하고 내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먼저 해보라 그랬어요. 자, 오전이에요. 오전 내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춤도 추고 주문도 외우고 여러분 불이 안 내립니까? 점심때가 됐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바알이 신인데 묵상하고 있나? 잠깐 나갔나? 화장실 갔나?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되나? 저녁 때까지 해보라. 저녁에 해질 때까지 막 나중에 안 되니까요. 칼로 몸을 커요. 피가 막 나요. 그래도 불은 내리지 않죠.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 46장 6절 7절에 주머니에서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자. 도금쟁이에게 줘가지고 그 도금쟁이가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 가서 경배를 하는데 그것이 그 우상의 신전에 어떻게 갔냐 하면 우상이 걸어간 게 아니고 어깨에 매가지고 가야 돼요. 중환자도 아닌데 어깨에 매가지고 거기 간다고요. 거기 세워놓으면 소리도 나는데 한 걸음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건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건져내지도 못하는 게 우상이다 했는데 사람들은 바알이 가짜였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 해질 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모았어요. 당시에 북왕국은 10지파 유다 나라는 2지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백성이다, 하나다라는 사인으로 12도를 취하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오래전에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죠. 돌로 무너진 제단을 쌓고 곡식 종자 2세알을 뿌릴 만한 도랑을 만들었어요. 이 도랑을 만들었는데 곡식 종자 2세알은 15리터 정도 되는 곡식의 양이에요. 적지 않아요. 꽤 큰 도랑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제단을,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12통을 붓는 거예요. 당시에 기근이 심했는데 물이 어디 있을까? 어디선가 샘이 있어서 물을 받아왔든지 아니면 갈멜산이 지중해에서 가까우니까 바닷물을 퍼왔든지 12통을 부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36절 말씀 앞에 보시고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십시오. 제가 주의 종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오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았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걸 사실이라고 말하나? 이상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불과 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갈멜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450명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기손 시내에서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동안 잘못 현혹했던 사람을 다 죽여라 해서 심판하였습니다. 모든 대결이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도전적인 분이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전하게 만드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그냥 자기가 오기가 나서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36절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갈멜산에 가서 몇백 명이도 붙어라.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네가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불로 응답할게. 근데 불로 응답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양쪽 다 불로 응답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고 엘리야는 다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말씀한 뒤에 뒤로 빠지거나 안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 도전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17장에 보면 4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대로 정말 비가 2년 이상 3년째 오지 않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시네가에 까마귀가 와서 음식을 막 먹여주죠. 세 번째, 사르밧 가브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됐죠. 그리고 네 번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았죠. 이 4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붙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뒤로 빠질 뿐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이 계속 많아지면 일상이 돼요. 그래서 기적을 많이 보고서도 믿음이 안 좋은 저질 믿음의 소유자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 홍해도 건넜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기적을 계속 봤어요.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있는 걸 봤다고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메추라기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도 주셨어요.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쯤 돼서는 전부 다 무섭다고 두려워 떨었고 되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본 기적이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또 하나 기적이 도움이 안 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고요. 예수님 물 위로 올라오는 기적을 봤고 중풍병, 나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다 도망쳤어요. 신문을 받을 때 다 도망쳤어요. 아무도 주를 위해 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는 그런 기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 850명 모여라 하면서 혼자 올라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기적이 그를 믿음을 좋게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을 잘 보면 세 가지는 기도 없이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란대로 했어요. 이제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왔고, 그리 시내가에 올라가라 그래 갔더니 까마귀가 왔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통에 가루가 계속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쌓아졌어요.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처럼 돼요. 그런데 마지막 기적이 중요해요. 마지막 기적은 아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자가 야, 이 선지자가 와서 우리 아들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고 생명의 은인이다 생각했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어? 당신 왜 왔어? 이렇게 묻는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리야가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굴도 뜨겁고 그래갖고 막 민망해갖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시신을 달라 그래서 자기 그 다락에 침상에 딱 뉘어놓고 딱 부르짖다가 죽은 아이 위에 3번 이렇게 엎드렸어요. 죽은 시신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몸이 닿았단 말이죠. 자기의 생명이 좀 그 아이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또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떠났던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심으로 아이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시구나. 이제 그걸 거기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850명이 두렵지 않아요. 오전 내내 저녁까지 그들이 마음껏 하라 그래.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못할 걸 엘리야는 알았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불로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은 아이가 살아난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요. 엘리야의 마음에 그러면 내가 이 한 여인에게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집에서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부인에게 남편이 인정을 받으면 남편의 어깨가 펴지잖아요. 부인에게 인정받기가 남편들 어려워요, 쉬워요?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을 못하세요. 어려워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 모두를 그대로 갈멜산으로 옮겨갔어. 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불로응답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엘리야는 소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좀 간이 큰 사람은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 신자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굉장히 저질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섭고 겁이 많았어요. 무서워하고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서 나사렛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기 때문에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함을 받지 않도록
꺾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이 앉아서 늘 있던 사람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담대하게 외쳤어요.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공회는 경고하면서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저들은 말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 굉장히 담대했어요.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릴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믿어야 돼요. 마귀는 자꾸 정죄하고요, 자꾸 우리를 대적하고요. 너 하나님 널 버릴지도 몰라. 너 그 죄를 저질렀는데 너를 그냥 두겠어?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마귀는 속삭인다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그 중심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진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한참 통화했는데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 따님이 계신데 아이도 막 부모님 아이 낳아서 새 아이를 낳았는데 막내가 이제 돌 지났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 수유를 할 때는 그 병이 보통 없다고 보는데 특이하게 한 번씩 나타나면 굉장히 큰 병이라고 진단을 받는데 그 딸이 그 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딸이 아프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딸이 아프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한둘 두셋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똑같은 병으로 수술 2번 했어요. 근데 교회는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내 아픔을 누가 알까 싶어서. 근데 목사님 지금 집에 아픔이 있으니까 용기 내시라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실 병은 다 고쳐주세요. 기도하면 고쳐주실 사람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다 고쳐준다고 해놓고 우리 가족은 왜 죽어? 그럴 수 있어요. 나사로도 죽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고요. 다 죽어요. 이 세상을 살다가 다시 위기를 건너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만큼 살다 와라 하면 안 갈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슬픔의 지경에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고백을 남겼는데 아내를 잃고 이 고백을 남긴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거의 다 들어주신 경험자와 거의 다 들어주지 않는 경험자는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다. 불러응답하듯이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살려주시고 항상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결혼생활 겨우 4년 했어요. 늦게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병으로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고통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거의 다 들어주신 경험자와 거의 다 들어주지 않은 경험자는 하나님 앞에서 차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이 들었어요. 돌아 죽은 아내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이미 하나님께 받았어. 아내가 먼저 갔지만 나는 영원히 살 걸 믿고 내 아내도 영원히 살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오신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은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요? 한 1년 살았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분노, 하나는 좌절. 뭐 주차장에서 그 차 빼는 거 가지고 소리 지를 일 아니잖아요. 오늘도 누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차를 먼저 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리 지를 일 아닌데 뭐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요 팍 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이만큼 차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좌절이에요. 뭐 7%세대라고 그러는데 7가지 포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청년들만이 아니고요, 한국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얼마나 좌절이 많고 얼마나 사건이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고. 근데 여러분, 이 분노와 좌절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분노와 좌절의 뿌리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여기서 뭐 잘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 분노와 모든 좌절의 증상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저희 체육 동호회가 저는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네에 가서 이제 탁구를 치고 했는데, 5년 동안 레슨해 주신 우리 코치님이 5년 동안 했고 이제 사임하겠대요. 그래서 이웃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음식을 장문했는데 저도 오라 그래서 한 30여 명 모여 있는 탁구장 밑에 경로당에 다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전에는 제가 갔더니 식기도 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참 그때 간절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부담스러운지 다들 그냥 먼저 얼른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할 타이밍을 놓치고 조금 있으니까 또 우르르 들어서 한 30여 명이 이렇게 있어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뭐 80 넘으신 그분이 하루에 15,000보씩 걷는다는 거죠. 그 옆에서 70 넘으신 할아버지가 자기는 하루에 30,000보씩 걷는데요. 그래갖고 모두 다 건강하게 아주 오래 가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주로 나눴어요.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큰 평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전부 음식 해오고 우리 구역 모임 하듯이 막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소원이 뭐냐면 이 분위기를 계속 내년도 그 다음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거의 마칠 즈음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기도하심으로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셨던 오이코스가 거기 한 15명 정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지지하니까 반대파들이 말씀을 한마디도 못하고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하래요. 제가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좋은 것이 너무 많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큰 소망까지 주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회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아멘.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탁구 좀 쳐가지고 몇 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3만 번씩 걸어서 발이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살까지 가겠어요? 언젠가는 다 쓰러지게 되겠죠. 이 세상이 주는 허무와 비애와 부정적인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신 우리 불러응답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외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이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형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기보다는 우리가 돈이 나를 도와줄 텐데, 명예가 나를 도와줄 텐데, 자식들이 나를 도와줄 텐데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근본적인 문제가 오면요,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논리로 구원하지 않으시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 자체가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그 아들을 그 베들레헴 그 어려운 지경에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슬픈 게요, 나이 들어가는 게 제일 슬퍼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천국에 더 가까워 갈수록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더 밝아져야 돼요. 더 주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처럼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